샬롬, 설날을 지난 이후에 다시 맞이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삶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자녀 양육에 관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잠언의 여러 구절을 통해 자녀 양육에서 인간 본성과 내재된 악, 그리고 개인의 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잠언 22장 6절, 22장 15절, 4장 3절로부터 4절, 그리고 잠언 20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을 가르칩니다. 이는 세 가지의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며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줍니다. 둘째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과 도덕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실제하는 현실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잠언 22장 6절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신앙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틀에 박히거나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교육 방법을 따라 교육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의 다양한 결과를 고려하며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여 각자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단순히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따라가야 할 길로만 해석할 경우 삶이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의 개성을 바탕으로 의무적인 것과 창의적인 것을 함께 가르치며 길러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결과는 언제나 먼 미래에 나타나는 결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늙어서도 부모에게 배운 대로 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자녀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본다면 자녀가 미련한 성인으로 자라는 것이 부모의 양육 실패의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부모가 올바르게 가르쳐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만으로 인해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잠언 13장 1절과 17장 20절과 21절에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결국 자녀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정당한 법칙을 부모에게 들었다 하더라도 변화할지 아니면 듣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집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이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녀가 성장하여 어떤 사람이 될지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타고난 성품, 즉 천성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서 받는 양육과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부모는 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따라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원은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녀의 선택을 지나치게 부모의 책임으로만 느끼거나 반대로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역할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어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더욱 경건하게 살고 언행을 일치시키며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22장 15절에서 말하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양육할 때 인간의 본성과 내재된 악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쳐주라는 의미입니다. 인간 본성과 잠재된 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이는 순수하지만 사회에서 죄와 미움을 배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 22장 15절에서는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미련한 사람은 현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동떨어져 있어 스스로 해를 자초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이타심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 부모 또한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에게 있는 본래적인 인간 본성과 잠재된 악을 씻기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교회 그리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잠재된 악을 씻고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자녀에게 완성할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종종 아이들이 유치부나 유초등부 혹은 중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착한 아이로 성장하지만 흔히들 머리가 커지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탄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평생 배우고 고침을 받으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 일 속에서 부모는 아픔과 고통과 한계를 느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아픔과 고통과 한계를 공감하시고 친히 도우심을 행하신다는 것을 부모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이타적이고 남의 감정을 이해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워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의 마음속에 잠재된 악과 미련함을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는 또한 비참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찍에 의한 징계가 반드시 체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 엄하고 따끔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아이의 마음 깊숙이 죄와 미련함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 이를 뿌리 뽑으려면 말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한없이 귀한 존재로 여기지만 동시에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엄하게 진리와 눈물로 양육하는 노력이 가정과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 점에 대해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는 잠언 10장 1절의 말씀처럼 자녀로 인해 기뻐할 수도 있지만 아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 즉 이기적이고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상태로 성인이 된 자녀로 인해 근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나는 나 외에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만듭니다. 이러한 말이 너무 비약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삶에 어쩔 수 없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는 내 선택과 노력만 있던 것이 아니라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누군가의 사랑과 배려가 있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나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죄와 미련한 행동은 누군가에게 근심을 안겨주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중적인 유죄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현실은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삶은 덜 괴롭겠지만 그만큼 더욱 빈곤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떨어져 나오면 근심은 줄어들지만 기쁨도 함께 감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이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외딴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자신이 몰래 하는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짓는 죄는 1차적으로 주님께 짓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같은 인간에게 짓는 것임을 인식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존중하고 존중받는 이타적인 태도, 남의 감정을 이해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물려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이러한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해 잠언 4장 3절과 4절 그리고 잠언 20장 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종합하면 지혜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가 그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잠언 4장 4절의 말씀처럼 부모는 입을 열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화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대화의 내용과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숙해지면 기도 속에서 더 풍성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처럼 자녀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성장하는 것처럼 자녀와의 대화도 성장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늦지 않았듯이 자녀와의 대화도 결코 늦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는 잠언 20장 7절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온전하다는 단어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눈에 보이는 위선에 매우 민감합니다. 위선은 지혜를 물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행동은 내가 고백하는 신앙과 일치하는가? 자녀를 포함하여 남에게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사과하는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 4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소중히 아껴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3절에서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은 어머니가 소중히 아끼는 외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통하여 자녀는 자신이 부모에게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느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의 마음에 좋은 것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 마음과 육체적으로 희생할 때 자녀가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징계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는 어느 단체에서 부모의 기독교 신앙을 이어받은 장성한 자녀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는 핵심 요인은 교회 출석, 가정예배 혹은 엄격한 훈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적한 주된 요인은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여전히 사랑받으리라고 느꼈던 것이 그들이 말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로운 말씀과 아름다운 삶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똑같이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친척으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성령과 함께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